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초점은 당연히 예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탄절 전날까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읽었는데 내일부터는 2장씩 읽으려고 그래요. 2장, 3장, 3장 이렇게 읽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태어나시는 우리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성경 통독 30번 한 어떤 분이 비법을 쓴 걸 봤는데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대충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앞장 기억이 안 나고 뜻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 얘기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모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읽다가 보면은 다 이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우리 깨달아지거든요. 중요한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건데 우리 많지 않은 양이니까 이번 대강절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에요. 우리 1장 1절에 딱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뜻하는 거거든요. 족보를 쭉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는 처녀의 몸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특징,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이 4가지 특징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은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자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가 다 그 특징이에요. 구원자는 꼭 다윗의 자손에서만 오셔야 됩니다. 오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자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다가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200이라고 하는 성경 통독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재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낱 인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면 그는 미치광이거나 지옥의 마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미쳤든지 아니면 사이비 교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지 않게 믿는 것은 그분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탁월한 걸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지만 주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니까? 철로역정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난을 겪고 결국 못 이기고 천국에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다룬 소설인데요.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됐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의 가족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는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잊고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삽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삽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교회에다만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대강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성탄절일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